구원은 이제 문제의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부정하면 정신병, 문제를 회피하면 신경증 노이로제, 문제를 수용하면 보통 사람, 나 자신이 또는 내 삶 자체가 바로 문제라면 성숙한 사람,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면 믿는 사람. 과연 여러분은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른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 혹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의 삶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연구하고 백성들을 가르쳤던 종교 지도자였는데 어찌하여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에겐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교부신학자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에 오직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과연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그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에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 대하여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에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노덴인데 그 뜻이 위로부터 다시 새로이 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거듭남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되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잡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으니 옛 생활을 청산하고 새롭게 출발하여 개과천선해보자. 사실 이런 마음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허나 이처럼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옛 생활을 청산하고 개과천선하는 것은 거듭남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력구원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듭남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부터 다뤄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곧 영적인 죽음, 죄로 인해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영적인 소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태국 항공기에 탑승하여 한 스튜어디스에게 물었습니다. Do you know Jesus Christ?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러자 스튜어디스는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그리고는 한참 후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승객 중에 그런 분은 탑승하지 않았습니다. 이 유머에 숨겨진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해서 보다는 헬라어로 에어도인데 알다, 경험하다, 참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 거듭남은 천국에 참여하게 하며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하면 가장 먼저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은 시인 찰스 버틀러가 거듭남을 체험하고 난 뒤에 지은 찬송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거예요. 전에 교육부 장관을 역임했던 고 이어령 박사는 자신을 가리켜서 평생 음모를 파는 사람이라 하고 말했어요. 그는 늘 무엇인가를 목말라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글 쓰는 일로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었고 많은 재물을 얻었지만 그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크리스찬인 딸이 암에 걸려 실명의 위기에 닥쳐왔을 때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딸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애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딸이 앓고 있던 망막 박리 증세가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으로 채워지지 않았던 그의 목마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통해서 마침내 해결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 스스로의 힘과 지식으로는 영혼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에서 증언해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만 그 목마름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세상의 많은 타종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이나 경건이나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은 NO입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완전한 성숙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로 불려지고 있는 바울이 인생 말년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했어요. 그는 죽는 날까지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도 연약한 인간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완전한 성숙이 천국에 입성하는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 오히려 아무리 미성숙하고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또 본문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 보면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허나 나무가 흔들리거나 몸에 부딪혀 오면 그 실체가 느껴지는 것처럼 거듭남의 역사도 눈에는 보이지 않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실체가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남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과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거듭난 사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듭난 사람은 함께 거듭난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장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한 몸이요 지체인 성도를 미워하는 사람. 나는 죽으면 죽었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과연 그 사람이 거듭난 성도일까요?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에 비춰보면 그는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데 그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의 거듭남은 거짓이라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냐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가장 아프고 쓰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한 몸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할 때입니다. 반면에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아끼는 모습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은 가장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런 부모의 마음이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고 하셨어. 이처럼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도 간의 사랑을 막는 두 가지의 가장 큰 걸림돌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째는 무례하게 행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기서 화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린 예수를 믿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도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례하게 행하는 말과 행실로 상처를 주는 일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실족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이요. 두 번째는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요.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거부하고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대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신앙생활을 거부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며 교회를 떠납니다. 나는 저 인간을 용서할 수 없다며 예수 믿는 것까지 포기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는 죄인의 마음 상태를 가리켜서 완고함이라고 해서 그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있으므로 그 마음이 강팍한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 4장 18절에 보면 이 죄인의 강팍한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지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몸이요 한 지체인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난 성도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믿음과 사랑인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함께 거듭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축복하며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오늘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라도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을 베푸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